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많은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성전. 태어나서부터. 그것도 되고 태초전부터 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는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성전이 주어졌겠습니까? 이때는 성전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했어요. 서늘할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넘치게 누리고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아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의 행복이 파괴되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한죄 사탄과 마귀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이 나와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인류가 다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성전을 주셨는데 어떤 성전입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리 나와서 나를 만나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을 주셨고, 그렇죠? 이제 죄를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못하니까 바벨론에서 그냥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수룹바벨 성전을 주셨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이지요.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 있는 헤롯 성전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귀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타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남자는 최소한 1년에 3번은 저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반드시 나와라. 이건 명령이면서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은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20세 이상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어도 이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빈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흠없는 희생제물,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성전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인 세겔로 반세겔, 그러니까 이틀씩 품삯 정도 되니까 한 하루 품삯이 10만원이 20만원 정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로마가 점령하는 시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달란트였어요. 달란트. 그래서 로마 진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달란트로 이 거래를 하다가 성전 근처에 와서는 뭐로 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겔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돈을 바꿔주는 장사치들 환전상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흠없는 희생제물을 이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조심스럽게 데려와서 드리면 되는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로마 진영에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흠없는 재물을 데리고, 그것도 뭐 차로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 오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성전들에서는 흠없는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그 돈 받고 흠없는 희생제물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성전들에서 장사 허락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허락하는 거예요. 경쟁이 심했겠죠. 제사장들의 허락이 이루어졌는데, 제사장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아 챙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냐 없냐를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관들인 제사장은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는 짐승은 주로 흠이 없다 합격 판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 시장에서 산다든지 자기 집에서 데려온 짐승은 트집을 잡아서 흠이 있다고 불합격 판정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재물이라도 제사장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몇 번이라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흠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또 돈이 들어오지요. 이 사람들한테만 사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나머지 또 얼마를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희생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환전상들을 통하여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될 거룩한 성전이
이익이 오고 하는 장사하는 거 시장터가 되어 있고 더불어 강제로 이렇게 뇌물을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자,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이렇게 성전에 왔는데 이것을 보신 주님의 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성경에 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이곳이에요. 주님이 거의 화를 안 내시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안 내시는데 한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크게 적나라하게 거룩한 분노가 이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곳이 바로 이것이 이걸 보고. 그런데 오늘 성전의 모습을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주님이 미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막 그냥 성전 들에서 쳐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그냥 상을 확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나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거룩한 분노에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외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누구 집이요? 내 아버지가 거하시는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꾸중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인데 장사터 시장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수백 년간 이렇게 왔어. 수백 년간 이렇게 왔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껏 하는 거 아니야. 허락할 권세가 있는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당신은 도대체 너는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이것을 막는 것이냐. 이렇게 할 자격과 권한의 증거가 있으면 표정이 있으면 보여달라. 그러면 하지 않을게.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입니다. 너희가 표징을 보여달라겠지? 내가 보여줄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네가 무슨 황당한 말을 하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고 지금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60년 걸렸어요. 이 헤롯 성전이 짓고 있는데 당신이 이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니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 혹시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46년 동안이나 지금 화려무비하게 지어서 아직도 건축 중인데 헐어라 3월 만에 지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신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어떤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성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 성전으로 주신 거예요.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정확한 답을 주셨잖아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생명의 값으로 지어진 성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할 때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나 지금은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맡고 있는 성소유장이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쫙 찢어졌죠. 여러분, 성전에는 성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주 튼튼한 이 천으로 가려 있어요. 1년에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1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런 수고도 필요 없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성전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성전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일한 성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게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자 보세요.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뜰이 있었잖아요. 성전 뜰에 들어가도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유일한 성전인 예수님이 거하세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당은 지금 성전입니다. 아멘? 왜 성전이냐?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성전이냐? 성전인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정리하실 때 유일한 성전인 예수님이 유일한 성전이세요. 그분만이 성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고. 아멘? 그 다음에 성전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 이것이 왜 성전이냐? 성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될 때 성전들만 밟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성전은 성전인데 이게 성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유일한 성전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집에 오면 부모님을 만납니다. 군대 간 2년 군대 간 아들도 제대해서 집에 오면 부모님을 만나고, 길을 잃어버린 아이도 집 주소를 갖고 있어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집에 와서 부모님을 만나요. 외국으로 유학 갔다가 와도 집에 오면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게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천국에 가면 어떤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제 특별한 것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아예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이 시대 예언자라고 불리는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이거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접근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도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남편 5 이렇게 지나고 6번째 사는 불행한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 내용이 나와요. 한참 대화하다가 이 여인이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맞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혼혈이라고 해갖고 아주 그냥 지옥의 뜰감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도 지나가잖아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너네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려야 진짜 예배야.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이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산에서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등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과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온데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형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에는
이거 하다가 드리는 게 제일 좋지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바꿔줄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자 불행하고 외롭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였던 이 여인의 삶이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말하지 않는 생명수가 차고 넘치니까 막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서 어쩔 수 없어서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뭐가 한 것 없어요. 그지요? 이 여인은 진짜 불행한 여인입니다. 삶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삶의 의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성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병이 취함받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인생의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면은 썬다싱을 들읍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아닌데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히말리아산 이런 데를 맨발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성전이신 예수님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교도였을 때 수만 번에 걸쳐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그 성전의 단을 오르내렸어요. 왜 그러냐? 성전의 제단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에게 가까이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 이제 개종했잖아요. 훗날 어떤 분이 썬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썬다싱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어떤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 때문에 개종했는데 다가감 한번 따라서 해요. 다가감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너무나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쉽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까우냐? 내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곳에 썬다싱 그래서 개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제 우리의 성전으로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성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전인 예수님을 열심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예 주님을 삼켰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아끼는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심령에 불타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장에 보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1절, 2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죠. 아멘.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여다가 쓰러질 지경이 될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아무리 우리번쩍한 별 6개, 7개의 호텔의 첫날보다 낫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생명을 다해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 있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의 집에 성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쫙 뚫려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성전인 예수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른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성전으로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전인 예수님을 열심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0번을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맘이 아플 그게 그대로 되시며
인생의 최고의 행복,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니 우리 하나님 주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피 흘리게 제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실 때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이 전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미국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성전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어 거하시되 이제는 오직 성전이신 예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과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전을 허락하시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 희생양으로 드리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와 계시기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내 안에 성전에 와 계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대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유일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